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부 제23주 맞이하는 주간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개신교회 전통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일은 150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그 앞에 붙이고 나서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죠. 사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이유는 당시 중세시대의 많은 교회, 가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부패와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구원이 마치 재물을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교리로 흐르게 되면서 성전을 대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그거에 분개하게 되면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붙이게 된 거죠. 사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주석하고 성경 공부하게 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서 주어지는 것이구나라는 다시 한번 믿음의 그 정수, 기본을 회복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교회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된 거죠.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마르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마르틴 루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인문주의의 흐름 중에 하나였던 중에 모토로 내세웠던 흐름이 뭐였냐면 라틴어로 에드 폰테스라고 하거든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재발견해보자 하는 그런 인문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는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지만 이제 원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시금 연구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종교개혁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 새로운 거창한 일을 우리가 꾸미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회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했던 믿음의 순수함, 믿음의 정수,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가 위치한 이 시대적 배경은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설교처럼 했던 말씀이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 다 죽었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모세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듣는 청중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뭇 뉘앙스가 다릅니다.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영어 이름이 듀트로나미라거든요. 이 듀트로나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 말씀, 반복된 말씀이라는 의미를 이 신명기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전한 말씀이 마치 그대로 반복되고 재차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청중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닥치게 될 수많은 이방 민족과 이방 문화, 또 전쟁, 그 전쟁을 넘어서 신앙적으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이방의 문화들과 우상들이 질비한 곳으로 들어갈 위치가 이 신명기를 듣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십계명의 말씀이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론이 되었고요. 6장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중에 모든 말씀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원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해본 그런 히브리 원어입니다. 유대교 의식에서 이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매일 하루에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안송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앞에 위치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유대교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3개의 텍스트가 합쳐져서 쉐마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데 이 4절과 5절 말씀이 가장 먼저 읊어지는 말씀일 정도로 되게 아주 유대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죽는 순간에 이 쉐마의 신앙 고백을 입술로 읊조리면서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중요한 구절이고 또 유대교의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 유대교 가정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인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주 이 구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교육 헌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이어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모세가 더 거론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맞닥뜨리게 될 상황을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하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땅이 아니라 이미 터를 잡고 자기들만의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곧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지켜왔던 신앙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환경들이 아주 질비한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또 이 말씀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성경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이 많은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전되어 오고 드문드문 기록되어졌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때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성경 본문들이 취합되고 편집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약의 성경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터를 잡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픔을 겪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편집하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켰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 아픔을 겪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역사적인 아픔을 당하고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죽어도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말씀처럼 들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후손들이, 이 성경을 읽는 후손들이 이 말씀을 꼭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에게, 또 모세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후대에 편집했던, 그리고 이 말씀이 후대에 읽혀지기를 원했던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장 큰 계명으로 들려지길 원했을 텐데 과연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었을까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전혀 그와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은 다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의 이름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무의식적으로 풍요의 신, 재물과 돈의 신, 자기 만족의 신, 세상 풍조의 가치들을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은밀히 섬기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다시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앙을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이 성경이 읽혀지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성경의 편집자들은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도 아니고 세 가지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좀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면서 보면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는 이 부분의 원어를 살펴보면 가지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빼라는 단어가 다 이 본문 히브리 원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빼 마음, 빼 뜻, 빼 힘, 이렇게. 근데 이것은 이 빼라고 하는 전치사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상태, 최대의 상태를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가 풍기는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최상의 마음과 최상의 뜻과 최대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가 말하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부드럽게 해석을 해보자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입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로 이 원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내면, 한 사람의 인격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해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성품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가 가진 뜻을 보면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메오데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표현해 놨는데 이 메오데카라는 단어는 넘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넘친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넘칠만하게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넘치는 활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모세의 권면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중복이 이런 최상급의 표현을
이렇게 사용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내면, 자기가 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도 남김없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도요, 히브리어에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고 할 때만 쓰여진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남편과 아내의 사랑,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데서도 쓰여졌던 단어가 이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쓰였던 이 아하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브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아주 친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무한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노예와 같이 절박한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마다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다른 이방 민족과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체결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가장 큰 계명,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6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6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가장 큰 계명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과 미간에 표로 기호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몸 밖에 새기고 집에 새기고, 인간의 내면과 외부 그리고 사람이 거하는 모든 환경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말을 원어를 지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레합,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모두 자리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씀의 내용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밑바탕된 그런 인격을 소유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가 우리가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한순간에 위로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과 너희들의 인격과 너희의 삶의 모든 것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그 중심에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정말 능력 있게 사라지고 순종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을 우리의 내면에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듣고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특별히 7절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즉 어떤 특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삶의 모든 정황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히브리어 신난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찔러 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말씀을 그냥 던져놓고 니네들 그거를 받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의 피부에 아이들 마음속에 찔러 넣는 것처럼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찔러져서 주어질 정도로 가르쳐야 한다. 그게 이 가르치다의 원어의 의미예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언제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친다고 할 때 집안에서 그냥 딱 어떤 주어진 시간 10분, 15분 딱 앉혀놓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해 라고 말해주는 것, 그런 지적인 전달에만 머무는 게 진정한 신앙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집안에서 언제든지 밥을 먹을 때에, 생활할 때에, 생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님의 행함을 통해서
말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모님이 알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의 제목도 있잖아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 양육을 한다고 했을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된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정말로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인생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내느냐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교육을 교회에 많이 위임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따로 부서를 갖추지 못하고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서 안타깝지만, 많이 큰 대형 교회들은 이런 부서들을 잘 갖추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교육이 그렇게 큰 부서에 신앙교육을 그 부서에 일임하고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주일학교 교회 시스템의 제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부터 주일학교가 그 기원을 갖는다고 하죠. 신앙교육의 역사를 보면 그 신앙교육의 중추가 되는 것은 가정이었어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이 가정을 통해서 전달되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자녀들은 신앙을 배워온 거죠. 신앙의 교육이 자녀들에게까지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장로님 가정인데도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정말로 신앙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신앙의 전수가 실패되는 이유가 많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를, 말씀의 양육을 교회에 대감 일임하고 가정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뿐 부모들이 그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맺습니다. 당시 미간에 붙이는 이 표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간에 표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문설주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래서 그 피의 유무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이 갈렸던 장소예요.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그 집 앞,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죽음과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이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바깥문이 아니라 한 마을이나 한 도시의 입구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문을 바깥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결국 9절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가정에
또 마을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에서든지 또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든지 또 마을을 떠나면서 그 마을 입구에 있는 말씀이 떠나는 이들에게 보여졌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나가 있든지 다른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믿음의 강령들이 출발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들이, 세상의 유행들이 더 우선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가르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듣고 이 의미를 되새겨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계명, 신앙의 기본, 신앙의 정수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